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는 지나가고 의인을 구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면 늦은 비의 구원의 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며 구원의 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 베풀 때에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구원의 날에는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우심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 결과는 말세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설데없는 죄인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으로 갈라지는 것이며 죄인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죄인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의인에게서 갈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여 갈라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인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에게서 심판하여 갈라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이 심판은 이미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 문을 열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자이시며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말씀을 영접하는 교회와 영접하지 않는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설데없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 영접하지 않는 자는 환난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다른 음성, 곧 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그 음성을 영접하고 적 그리스도의 양 염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이른비로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늦은 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지혜가 있어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야 아는 여호와의 정직한 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젖먹이가 먹는 젖이 아닙니다. 젖먹이는 먹을 수 없는 밥이며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그 정직한 도는 오직 의인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정직한 여호와의 도입니다. 의인만이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죄인은 그 정직한 도에 거쳐 넘어지고 곁길로 어그러진 길로 굽은 길로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전도서 7장 24절, 로마서 11장 33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우준한 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에레미야 5장 4절 말씀. 하나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법은 때를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때를 따라 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만 죄 사함과 혹은 죄 없이 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시편 94편 8절 말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누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으며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대적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죄인에게 갑자기 말씀으로 나타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으며 앞으로 또 얼마나 대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세의 율법의 유대인들이 간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갈 것입니다. 또 환란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되지 못하고 눈 먼 자들이 똑같이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싸우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먼 죄인들은 하나님의 도에 거쳐 실족할 것입니다. 오직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
그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이 말씀들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환난에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무리 그 말씀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권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된 자만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되지 못한 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으로 들을 청자는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고침을 받는 것까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말씀은 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두 마음을 품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하게 들립니다. 두 마음에 역사하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귀로 듣기는 듣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여 죽는 것입니다. 26번 소리와 음성의 비밀 동영상에서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은 육적인 귀로
껍데기인 소리를 듣는 것이며 영적인 귀로 소리라는 껍데기 안에 담아놓은 영적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희귀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겠습니까? 이 귀가 영에 속한 귀이며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귀로 듣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께 한 것처럼 육에 속한 자는 영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영에 속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육으로는 결코 영을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육은 알지 못하는 것, 곧 영을 회방하고 물어뜯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숨은 이유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리웠는데 벌거벗었다고 두려워하였을까요? 그것은 벌거벗은 것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숨게 된 것은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다는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나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범죄하여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그 양심의 가책을 가리울 수 없었기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심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자기가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죄의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는 자가 죄인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벌거벗은 수치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를 스스로 죄인으로 정죄하는 하나님의 낯을 베면 살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난 죄의 형상인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벌거벗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스스로 벌거벗은 죄인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므로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덴의 범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은 벌거벗은 수치, 곧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옷을 입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는 것이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 양심의 가책이 해결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었지만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은 이제 죄인은 설 데가 없으며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며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때입니다. 오직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해결된 의인만이 그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양심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은 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해지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훔 1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에덴에서 처음 범죄하여 하나님의 첫째 심판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의 형상인 인간으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라는 첫째 사망의 판결을 받아 인간은 죽게 되었으며 죽은 후에는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율법으로 둘째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내어줬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옷을 입히는 과정이며 양심의 가책을 가리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옷은 자기의 의인 율법의 행위로 입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더러운 옷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의 영을 받고 마당에 들어가 별의 영광을 누리는 죄인이 은혜로 입는 구원의 옷과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해의 영광을 누리는 의인이 입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의의 겉옷과 선인이 환란의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로 옷 입고 양자의 영을 받아 성소에 들어가 달의 영광을 누리는 흰 옷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었으므로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을 꿈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에덴의 첫째 사망과 앞으로 올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옷을 입혀주시는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짐승의 피로 세운 모세의 율법의 언약입니다. 인간이 앞으로 올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의 의이며 둘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는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로 나타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자기의 의는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는 범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기에 자기의 의로 율법을 모두 지켜 그 의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스스로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첫째 심판에 의한 형벌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얼굴에 땀을 흘러야 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한 번 죽는 것으로 첫째 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제 죽은 후에는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율법으로 둘째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둘째 심판의 형벌은 불못이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이 둘째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에덴에서 선고된 첫째 사망의 심판에서 회복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의롭게 되는 자기의 의의 길이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켜 자기의 의로 의롭게 되는 율법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주어졌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앞에 두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자기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자기의 의의 길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의 길을 가는 둘째 사망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로 입는 옷은 더러운 옷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옷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먼저 주신 모세의 율법 아래 갇히고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그 율법으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기에 먼저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신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인이 반드시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죄 없으신 의인인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한 사람의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인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입는 구원의 옷은 그 대속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얻고 종의 영을 받아 마당에 들어가는 죄인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옷입니다. 마당을 넘어가면 그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므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은혜의 때는 농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때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
말씀의 곡식이 자라고 성장하는 20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제 그 2000년이 지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열매를 맺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열매는 다음 세상인 천국에 뿌리는 씨앗인데 죄인이 열매를 맺으면 죄인의 씨앗을 천국에 뿌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천국은 죄의 나무가 자라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 추수의 때에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단종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문은 닫혔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의 때,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을 그 양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있기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율법이 살아있어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며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자라는 의미이며 은혜의 때에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의 때가 끝나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은 은혜에서 다시 굳게 세운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는 의인만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며 요한계시록의 환란에서는 선인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추수하여 천국에 뿌릴 열매는 오직 처음 익은 열매인 의인과 환란에서 알곡인 선인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추수 때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생명 없는 쭉정이이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며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무리 귀신들이 항복해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쭉정이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 그 날에 버림을 받을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환란에서 선인과 갈라지는 자가 악인이며 이것이 불에 태우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며
환란의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선인이며 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악인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때에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열매를 맺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열매로 다음 세상에 뿌릴 씨앗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약속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수 때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의인의 구원과 요한계시록 환란의 때에 알곡을 추수하는 타작마당의 선인의 구원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며 의인을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는 의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이 마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므로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우신 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을 구원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여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어야만 살아서 공중으로 가려는 우리를 율법으로 붙잡는 사망이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의인이 되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려면 죄인이 입는 구원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폐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율법으로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의인이며 환란에서 알곡을 맺는 선인이며 죽지 않고 피난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년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종자 열매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때는 죄인의 때였으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때는 의인의 때이며 곧 올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때는 선인을 구원하는 선인의 때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는 끝났고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여 의인만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때입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의인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에서 첫째 심판을 내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모든 율법을 지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으므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의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여기에 의인은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른비의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에 저촉된 자만이 죄인으로 감옥에 갑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심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죄 없이 함을 받으며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어 그날의 공중으로 갑니다. 그 의는 율법의 행위인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언약입니다. 이제 의인을 구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의 구원의 때가 끝나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환난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선인을 구원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환난의 때에는 의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약속으로는 선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운 요한계시록의 언약의 언약궤가 성소에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 성소로 들어갈 것이며 달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인을 구원하는 요한계시록의 언약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그의 이름의 666표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어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구원을 얻어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옷이며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득히 채워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1살 젖먹이 어린아이가 2살 청년으로 자란 강한 영혼만이 적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환난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된 자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1살 젖먹이는 소경이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요한계시록의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른비의 소경이 믿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은혜의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새 언약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요한계시록의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요한계시록의 언약을 배반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 에덴에서 첫 번째 계명을 범하여 첫째 심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한 첫 번째 타락에 이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짐승의 형상으로 두 번째 타락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흰옷까지도 입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형상인 악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과 의인과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벌거벗었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심판대에서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고소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리우는 것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옷이며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고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때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믿고 아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죄인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것이며 말세에 설데없는 죄인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는 죽음으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며 선인으로 구원을 받아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